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이 바람직한 선교의 그 모델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과 복음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떡과 복음의 사역. 떡이라는 것은 나눠주는 사역이죠. 학교를 짓고 병원을 만들어주고 또 먹을 식량들을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을 나눔 사역, 떡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복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 역사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 복음 없는 떡사역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없는 떡사역은 무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동유럽 교회가 아직도 그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복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복지단체로 전락하는 겁니다. 복음은 없고 그냥 떡만 나눠주는 그런 사역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떡 없는 복음 사역은 사랑 없는 이익단체로 전락해버립니다. 자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가 자기 이익을 구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정치와 결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흔들려 버려요. 근데 참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랑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지요? 결국 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로서 사랑의 모습은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의 공적인 그런 사역,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 공생의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간략히 요약해서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교육과 복음과 치유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각각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지요.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병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담당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배를 굶고 힘들어하고 고민이 많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먹을 거 주고 뭐 해주고 뭐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슬람 지역에서 또 오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하신 그 오랜 시간, 30년, 40년 그렇게 사역하신 이 선교 베테랑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이미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사역을 하고 얻은 결론이에요.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먹을 걸 주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는 일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나 먹을 거 안 주는가? 아니, 병 안 고쳐주는가? 교육 안 시켜주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의존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인생이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남을 도와야 될지,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그렇게 사용해야 될지, 이 모든 것으로 삶의 전환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없이 떡만 주게 되면 자립하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기반은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떡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복음의 기초 위에 서지 않고 떡의 사역만 했다고 그러면 이미 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능히 보여요. 이제는 미션 스쿨이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가 세운 연세대학교 미션 스쿨이죠. 그 학교 기관 자체가 대단히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초예요. 이것을 잘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오게 되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려고 그러면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변하게 돼요. 아이들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야 고치지, 잘못된 걸 모르면 안 고쳐요.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위치에 맞는 행동들을 하지, 위치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거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15절로 와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유대인들만이 천국의 백성이고 혈통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로 여겼고 총칭해서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더불어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율법의 조항을 지켜가는 거였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지키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16절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바르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켜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법 지키는 거 가지고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라고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가 없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그것은 다 어기는 것이고, 율법의 조항에 어긋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서부터요, 나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지금껏까지 지은 죄를 다 무시하고 없었다고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죄 안 짓고 가야지, 아마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1시간도 못 돼서 율법의 조항을 어길 겁니다. 누구 미워해서도 안 되거든요.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죄들, 이런 것들 하면 1시간 죄 안 짓고 지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율법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나는 본디 유대인이지만 이방주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나 역시도 율법 앞에서 죄인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느냐?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 사도는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방식 가지고는 결단코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참된 변화의 길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그것이 의로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의 길은 오직 믿음의 길.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만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그거 너무 쉽잖아.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막 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사탄의 괴략이에요. 사탄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야, 그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무언가를 얹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야, 그렇게 쉬운 길로는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여금 무언가를 지키도록 자꾸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사랑도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기왕이면은 너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너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주황을 갖다가 계속 붙이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들을 섬기고 이런 건 다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이 행위는 다 필요 없고 단순히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먼저 제가 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다 잘 지키게 되면 나타나는 인간의 연약함, 죄성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이면 그 사람은 타인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 잘하고 이거 참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난 새벽 예배 나오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나와? 나는 헌금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나는 봉사 이만큼 하는데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섭섭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다 뭐에 나오느냐? 율법을 행위로 지켜가는 데서 나타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일들 값져요. 그러나 그거 자꾸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랑하게 되면 사탄의 미혹거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 주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저 설교했어요. 설교 되게 잘했죠? 막 이런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 할 일 할 거 가지고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이 될 것 아니에요. 똑같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드리고 행해야 될 것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사람이 안 알아준다. 그 다음에 내가 뭘 했다. 뽐낼 것도 없고 또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생길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나는 도둑질하는 저 토색하는 자들 같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의한 사람 같지도 않고요. 또 심지어는 저는 간음하고 이런 추잡한 일은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저 찌그러져 가지고 있는 저 세리 같은 짓거리 저런 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딴짓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 결국은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길로 가면 인간은 결국은 자기 교만에 빠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율법의 행위대로 하면, 여러분, 율법 요구에 내가 지켜가야지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얻어지는 결론이 있어요. 야, 난 안 되는구나. 좌절하게 돼요. 죄에 앉아야지 하고 노력을 막 해요. 바리새인과 같이 뽐내는 사람의 또 다른 반대 모습은 뭐냐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은 안 될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대로 우리가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다가요 지쳐요. 야,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저렇게 해도 안 되네, 아휴 나는 안 될 놈인가 보다.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다른 모습은 열등감입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양적인 그러한 세계관에 있어서 조금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아이 전 잘 못해요 이러면 그거는 굉장히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겸손인지 아니면 열등감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열등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아주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거 가지고 화가 나고,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아주 막 정죄를 해버리고 그래요. 누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게요. 너 안 되잖아. 어제도 넘어졌는데, 야, 오늘도 지금 또 넘어질 거고, 조금 있으면은 넌 반드시 안 돼.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가는 거죠. 율법의 요구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언제나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에 맞춰서 구원이 주어지기도 하고 없어진다고 하면 그보다 더 불안한 것은 없어요. 왜요?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이 나한테 주어졌다가 내가 못하면 구원이 없어졌다가 막 이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언제 불안한지 알아요? 부모님이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막 이러면 아이들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불안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 아는데 내가 믿음 좋을 때는 구원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이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통해서는 결단코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또 입으로 시인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의식,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많은 구원의 길 가운데 예수님도 한 가지의 길이다. 잘못됐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거나 또 내가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믿게 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다 하는 거하고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오늘날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똑똑하다는 그런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 소위 종교 다원주의자들 엄청 많습니다. 미국에 오면 더 많아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신앙이 교회가 스트롱하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들이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훨씬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름만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진리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아. 그게 다 맞는 거야. 오늘날의 세대는요, 이게 팽배한 세대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다 상대적 진리입니다. 그래,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지.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할 때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분 점 보러 다녀요. 점을 막 이렇게 보러 다녀요. 그래, 너무 이상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랬더니 아주 명언을 하셨죠, 이분이요. 이 점 보는 건 철학인데 이건 확률이야. 그러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한 번쯤 봐서 확률 높은 거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 그럴싸합니다. 왜요? 과학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해보는 게 별 문제 아니다라는 것은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어필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과 상관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부모인 나를 의지하지 않고 딴 데 가가지고 의지하고 막 이렇게 되면 부모의 심정에서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속상하죠.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딴 데 가가지고 그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확률 높은 거 다 의지하고 나쁜 거면 또 피해가면 좋대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런 일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툴리안이 얘기한 건 참 귀한 말입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 있는데 이 진리 외에는 다른 것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직 다른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꾸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하면 그것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한테 자꾸 맞춰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정말 맞춰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같이 여행을 가는데 산으로 갈까 들으러 갈까 바다로 갈까 막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산밖에는 안 갈 거야. 이거 우긴다면 그분은 좀 독특하신 거죠. 보통 자녀들한테 맞춰서 그래 니네 원하는 대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해요.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 이 식당, 중식당, 한식당, 양식당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난 너한테 맞춰줄 수 있어 이러지. 내가 널 엄청 사랑하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줘 이렇게 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주지 네가 나한테 맞춰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뜻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도 있어요.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3살짜리가 칼 달라고 그러면 애는 달라고 얘기하지만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못 주잖아요. 근데 애는 안 준다고 성질만 내죠. 왜요? 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철이 들고 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진짜니까 진리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게 되죠.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고집하고 내 방식에 하나님 맞추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뜻에 맞춰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든다. 이 말이 뭐냐면 헐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과거에 생각했던 그 생각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주님 믿는다고 그러고 다시 또 죄 짓는 자가 될 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정죄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하고 내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는 죄야 하는 죄의 깨달음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용도와 상관없이 나는 그걸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지금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율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것은 내 주인의 삶을 고수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의 삶을 선언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시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결국 그걸 버리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요, 내 속에 작은 것도 걸림이 되고 죄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찔림이 온다는 거는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안 아파요. 죽어 있는 생명체는 죽은 게 아니죠. 분명히 죽어 있는 생명체라는 말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체는 살아 있어야죠. 살아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아픔을 느끼고 찔림이 있고 세포가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면
찔림이 오게 되고 깨닫게 되고 동시에 사랑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랑을 똑같이 행해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행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증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까 당연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결국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결실, 사랑이 분명히 삶 속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웃을 자꾸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아요. 언제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선교와 똑같아요. 올바른 복음 위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사랑은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나중에 율법주의와 같이 자기 공로와 자랑거리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착한 일을 천사같이 해도요 그 속에 조금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틈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원천 봉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 복음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복된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